말씀의 제목 따라 합시다. 절박한 기도가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늘 시편 이 70편은 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절박함이 묻어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보다 먼저 나옵니다. 속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굉장히 다급하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지막 절에도 뭐요?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기쁨을 주옵소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몹시 다급한 환경 속에서 이 절박한 기도를 다윗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다윗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리고 있는가, 이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피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박함 없이, 심령의 가난함 없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절박함이 없는 믿음은 이 세상에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예배, 가인의 예배죠.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가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 곡을 불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한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분인 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여리고성 앞에 앉아있는 소경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웅성웅성 소리만 들리죠. 수많은 발자국 소리만 들리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10장 46절부터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앞에 앉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야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 말하면 달동네, 술주정뱅이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무엇입니까? 이세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오시라고 예언됐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는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날 때부터 뜨지 못하는 눈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핀잔을 줬습니다. 야, 이 사람아 시끄러. 저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너 같은 사람 만나 줄 시간 없어. 조용하라고 막 욱박질렀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욱박질러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근데 48절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꾸짖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핀잔을 준 거예요. 모욕을 준 거죠. 예.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예. 왜 크게 소리질렀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조용하라 그런다고 내가 조용할 사람이 아니야. 내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예. 이 바디메오는 눈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바쁘신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에워싸여서 가시는 그 주님이 간절한 그 절박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얼마나 절박했든지, 얼마나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렸든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갔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뛰어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더듬거리며 가야 되죠. 근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은요, 이 저녁에는 이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불. 비 올 때는 우이에요. 우이. 이거 전 재산이에요. 이 겉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겉옷을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 뽑기 했어요. 이만큼 이 당시에 옷이 귀할 때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주님이 오라 하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께 갔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51절 52절 구부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 바디메오의 절박한 마음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지, 왜 사람들의 핀잔을 들으며 멸시를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은 바디메오의 입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입으로 내 사정을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뭐가 바디메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이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고 핀잔을 주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저 예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내 눈은 뜰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녁에 왜 여러분 여기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특송 때문에 나온 분도 2분 있습니다. 특송 때문에 회장이 가자니까 아유 가기 싫은데 그냥 그래도 특송 해야 되니까 2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요? 그분들도 오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돈 많은 사람 찾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찾지 않고, 이쁜 사람 찾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은 반드시 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순간 일하시면 그 헝클어졌던 내 인생, 그 실타래처럼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이게 보좌를 움직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목요일 저녁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다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셨던지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땀구멍에서 이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서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묶였던 거 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